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는 자녀의 복, 또 일터의 복, 평안의 복 등 그 복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 표현을 자주 듣고 자주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복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시편 132편에서 134편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곧 시온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그 복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시편들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순례자의 노래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늘의 복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을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시편 132편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성막을 지어드리기 전에는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잠자리에 들지도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그 편안함과 안식과 잠조차도 미루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를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초소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다윗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배에만 간신히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를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함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갈망을 보시고 그 자리를 내가 영원히 쉴 곳, 내가 원하여 거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백성의 삶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거처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곳, 그곳이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의와 즐거움과 풍성함과 구원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외형이나 화려한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드리는 하나님 오셔서 거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갈망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드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초소가 세워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이며 임재 초소가 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 연합 안에서 임하는 복입니다. 시편 133편은 매우 짧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도 특별한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복입니다.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짧은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무엇을 통해 복을 누리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의 연합, 즉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연합하다는 말은 같이 모여 있는 것을 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깊은 일치를 의미합니다. 외적인 모임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그 마음과 뜻과 목적을 함께하는 삶, 그러한 관계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이러한 연합의 복을 두 가지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의 이미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름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장면은 대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 구별됨과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연합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이 공동체 전체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문의 이슬입니다.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혈문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높은 산으로 풍부한 이슬이 내리는 곳입니다. 그 이슬은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생명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문의 이슬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초자연적인 공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기쁨과 평강, 그 생명력이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는 반드시 이루실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정점은 영생,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연합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기름 부음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이 복을 사모하며 연합을 힘써 지켜야 할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예배하는 삶 가운데 부어지는 복입니다. 시편 134편은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주어지는 짧은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구절은 예배하는 자의 삶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놀랍도록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말씀은 낮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특정한 시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중에도 성전에서 깨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제사장의 모습은 신실한 예배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은 창조주의 손에서 오시는 복입니다. 그분은 온 천지를 지으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시온은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부어지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분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드리는 그 고백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학교 성도 여러분,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과 형제 간의 진정한 연합, 그리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그 모든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이 넘치는 공동체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초소를 사모하며 잠조차 미룬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에 기름 부으시고 밤낮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명령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그 은혜가 충만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구하기에 앞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초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